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특별히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대략 3년에 걸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그 첫성 빌립보를 전도하고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특별히 전략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또 이 교통이 잘 발달된 그런 이 거점과 같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다음 이제 남서쪽으로 내려와서 베레아를 지나고 또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친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발칸반도 남단에 속한 그런 무역 도시로서 굉장히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상황에 놓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죠. 자, 특별히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한 1000여 명 있어서 그들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그런 매음을 통해서 온 도시를 영적으로 음란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친다고 하신 말씀처럼 복음이 더 필요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내려오기 전에 철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가보니까 너무 우상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일컫는 그 신, 그 예배하는 그 신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변론을 했지만 사실 그곳에서는 그다지 그런 큰 전도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몇 사람이 돌아오긴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경험했던 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런 은혜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아주 모자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둔 열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겪은 다음에 자,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패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은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지역들, 바울이 갔던 지역들은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강해서 복음의 큰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이곳에 오니까 박해가 없습니다. 박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제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올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덴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 전도에 아주 심각한
그런 벽에 부딪힌 것이죠.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속회를 편성하고 또 이제 이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청장년 부부 속회 목장으로 10년을 섬겼습니다. 그동안 정말 행복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아주 훌륭한 목장님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올해는 제 성적표가 빵점입니다. 속회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모이라고 하면 잘 모여지지도 않고 저도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이렇게 연결도 안 되고 속회가 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실망이 큽니다. 그러니 목사님 올해는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 얼굴에 정말 그 실망과 그 힘든 표정을 어떻게 제가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권사님 그러고 말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하던 사역에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심지어는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내가 열정을 쏟아놓았고 언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또 언제 그렇게 그런 기쁨의 열매들을 거뒀는지 그것은 다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다rum박질을 잘 하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여기 슬럼프에 빠진 것이죠.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아픔을 뒤로 한 채 고린도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보니까 또 한 부부가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흘러 고린도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도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죠.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자, 바울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여기 그들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도 자기하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남다른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면서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업도 갖고 또 유대교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 중에 또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방 이제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실패자가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승리와 성공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그런 좌절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열매도 없고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에 대한 그런 결과가 미흡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수고해도 열매도 없고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반응도 없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런 도시 어떻게 보면 치열한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이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런 영적인 슬럼프 또 무기력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안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셔요. 이승재 원장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 아는 권사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몇 년 전에 이제 그 서초동에 있는 그 안과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얼마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신앙이 좋고 겸손하지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의술도 뛰어나서 이 국제적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또 많은 의료 봉사 활동, 특별히 이제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무료 진료를 그렇게 하는 이 아주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해마다 자기 좋은 일을 내려놓고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쏟아놓으시는 거예요. 해마다 그렇게 가고 이런 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눈을 보면 굉장한 겸손하면서도 열정이 있는 거예요. 아,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잠깐 몇 번 배웠지만 아주 이분이 강한 인상을 남기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하게 병원 진료도 하시고 또 1년에 한 번씩 또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의 그 열정, 또 그분의 그 정말 그 순수한 마음, 뜨거움, 그것이 어디에서 나올까? 아마 현장에서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원장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안주하려고 할 때, 편한 것에 만족하려고 할 때, 힘든 일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럴 때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더 치열한 현장으로 나아갔던 바울처럼 굳이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힘든 일, 남들이 외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밑바닥과 같은 그런 일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직임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남의 기쁨과 동역의 그런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라고 하는 신실한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본도 출신 유대인으로서 이제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자리를 잘 잡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디오 황제의 그런 추방령에 따라서 고린도로 이렇게 와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의 직업은 장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제 같은 생업을 가졌고 또 바울의 눈에 띄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굴라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장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장막을 짓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함께 노동하고 함께 사역하는 그런 진정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자,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이러한 만남,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분명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겪고 만난 그런 이 밀련한 사람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남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과 은사, 우리의 소유, 시간, 우리의 가진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저에게 뜻이 맞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형제들을 주변에 붙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좋은 믿음의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그 곁에 두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 장래의 좋은 배우자를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업에도 좋은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기꾼과 같이 속이는 자, 정말 손해를 끼치고 해악을 입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만남 뒤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었어요. 고린도를 향하신, 고린도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자기들은 떠밀려서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떠밀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내신 거예요. 거기 모으시려고. 자,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처음에는 아덴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이제 다시 연락을 받고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온 디모데와 실라가 이곳에서 합류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루스드라에서 만난 그런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확장시킬 그런 영적인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이 고린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실라입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런 결정,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결정을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인 교회들에 전하려고 그렇게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만났고 또 바울과 계속해서 이제 이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신라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함께 갇혀서 그렇게 고통을 겪었었던 사람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오면서 빌립보에 남겨두었는데 그가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고 또 빌립보 교회 선교 후원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렇게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주위에는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들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아들,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신라와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조합은 영적인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드림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이와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들의 아름다운 동역을 힘입어서 바울이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과부와 또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 사이에 그런 이 공평하게 이렇게 분배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불만과 또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고 또 그것을 교회를 잘 이렇게 이 질서 있게 섬길 만한 7 집사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세워주신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바울은 정말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믿음의 동역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씀에 힘입었습니다.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미쳤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확신과 담대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많은 그런 열매들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던 이 고린도를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적합한 일꾼들을 각처에서 그렇게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드림팀을 만드신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들을 그곳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부르심과 또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들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모이면 정말 놀라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드림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현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반대가 큰 곳에는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놀라운 그런 역사가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6절 보시면 고린도에서의 그런 전도 사역이 이렇게 팀이 꾸려지고 본격화되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회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옷의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70인 전도대가 가는 곳에서 그들의 평안을 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7절 보시면 이제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그런 전도 사역을 멈추고 이제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서 이방인 전도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는 자신의 집을 복음 전도의 그런 전도방으로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정 사랑방을 내어주고 그곳에서 모여 예배하고 기도처로 삼아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 교회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배척하고 대적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성과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죠. 8절에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본 많은 고린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적절하게 앞에서는 또 디모데와 실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또한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를 그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또 환상 중에 나타나서 격려하시는 것이죠. 9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덴에서의 실패와 또 유대인들의 박해로 바울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다음에 새로 맞이한 그런 사역지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위로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도 환상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드로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시는 그런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런 배 위에서는 환상 중에 주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제 이 사람들의 목숨은 하나도 이렇게 잃지 않고 또 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소개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뱃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두 번째 환상 체험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죽은 것인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아마 학자들은 그때 바울이 이제 3층 천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상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상은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듯이 보는 것이 환상이 아닙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일꾼들을 격려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확신을 주시면서 격려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떤 대적들이 반대하고 위협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가장 반대가 심하고 가장 타락한 현장 고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오죽하면 고린도 아가씨 하면 매춘부를 의미했습니다. 고린도 사람 하면 고린도인 다 됐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해졌네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주님은 이처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아닙니까? 1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덴에서는 가득한 우상을 보고도 분노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린도에 보내셨을 때 거기에는 더 큰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아주 음란한 그런 이 사제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정말 바울이 그 바울의 성품으로는 눈뜨고 참아 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밖에만 나가면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구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씻음 받았지만 정죄함이 없지만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따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한 그 무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으로 1년 6개월을 가르쳤더니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사람들,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거룩함으로 나아왔습니다. 제자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 아이들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역사를 스토리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 순간입니다.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배우면 지금은 여러분이 보기에 이 아이들이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실패는 절망이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와 실라,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나 장애물 앞에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 크신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전하는 그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